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고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도 있겠죠. 또 사업이 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거나 가정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배반 당할 수도 있죠. 배반이라는 걸 당해보면 알게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또 누명을 뒤집어 써서요, 억울하게 자신의 정말 어깨에 달려있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게 빚에 에워싸여서 고통의 시간들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내는 요즘 막 고비를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고비가 믿음에 대한 고비입니다. 믿음이 무너졌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만약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 없다면 가능한 한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더라도 가능한 한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런 게 온다면 뭐 이길 수 있겠죠. 물론 오지 않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점점점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비라면 반드시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장 큰 삶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실패들, 지금의 정말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냈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해오셨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흔들림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면 주변에 기도 요청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간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흔들림으로부터 견고한 하나님의 요새 속에 있는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믿음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다른 교회 다니는 두 분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개인 사정으로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를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힘들어졌고 교인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없게 됐고 뭐 지금은 코로나여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또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되니까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지난 2년을 지내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에게 종종 상담을 하는 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얘기 좀 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그분들에게는 저희 나들목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따로따로 시편 55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기도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하지만 그냥 시편 55편이 떠올랐고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그냥 설명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50여 편을 읽었고요. 그 읽으면서 나온 질문들을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소문을 내고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도망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55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탄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는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간구할 때 숨지 말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 숨지 말라는 말을 메시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그 찾아온 분들도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잘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그 사람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친구가 배반하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냈을 때, 비방을 일삼을 때 본인이,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서예요. 본인은 고상하게 그 문제를 싹 빠져나가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서 그 사람만 골탕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속하게도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직접 본인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삼자나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얘기와 거짓말과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55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인데, 리더십 위에 정말 우뚝 서서 살았던 존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인생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뭘까?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구테타 없으면 딱 좋은데 벌어지면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다윗이 도망칠 때 600명이 따라 나섭니다. 아마 이게 아둘람 식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원래부터 다윗의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숫자로 중간에 만나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다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제압하고 힘을 길러서 다시 공격하면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합니다. 특별히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거든요. 그때 그의 저주를 듣고 그의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저 인간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데 다윗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뜻밖의 저주를 들었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므이란 존재한테 본인은 뭔가 선처를 베푼 것 같은데 그는 자기한테 복수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결정하냐면 저 인간을 없애는 쪽으로 결정해요. 물론 뭐 우리 같이 이 요즘 세대에 그 사람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이 퍼붓고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리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을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저주가 혹시 여호와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기독교인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누명 씌우고 거짓말을 한 자를 공격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를 더 치명타를 입혀서 넘어뜨릴 수 있으면 우리도 속 시원하겠는데, 근데
우리의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것과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야, 그 왼수 같은 인간이 하는 말이 혹시 나한테 주는 메시지면 어떡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고, 이 방식 때문에 신자들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더 나쁜 건 이거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배반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 때 상대방이 막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경우에 더 심하게 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 더 나쁘게 해요. 이게 왜? 저 사람이 참을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 근데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야, 시므이란 인간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혹시 그 말 속에 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어떡하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적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신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들까지도 원수에게 공격하는 쪽으로 결정해버리고 원수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물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 나쁜 이야기를 퍼뜨렸을까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참 이 장면 때문에 속상한 일을 당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거짓과 그 거짓의 소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을까요?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걸 빼먹었네요. 시므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들 압살롬이 그 구테타를 일으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리고 요압의 창에 의해서 죽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써서 죽인 게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자기 수에 빠져서 그것도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원수는 갚아졌습니다. 근데 참 속상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흐름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 사건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이 하는 말 속에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지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잠깐만 멈추면요. 여러분 이 밑줄 긋은 부분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읽은 개역개정에서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 시므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자기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또는 친구였던 거짓말을 만들고 도망갔던 그 인간은 원수가 아니라 근데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거 뭔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건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아무리 이걸 가지고 이해하려면 아마 저희들 날밤을 새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계속해서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번역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메시지 번역 한번 보시죠.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읽으면서 그게 그런 뜻이야? 약간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는 자가 난 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을. 굉장히 문장이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애가, 그 인간이 그냥 길에서 만난 불량배라면 그러면 이렇게 서운하진 않죠. 여러분,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그 사람, 악한 소문을 만드는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악인이라면, 그러면 알고 있는 친했던 믿음의 식구들이었던 사람들의 배반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을 가는 줄 몰랐지.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의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파란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동네 불량배가 아니라 나 모르는 악인이 아니라 너라고 표현해요. 너죠. 너.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함께 했던 너라고 표현하고요. 그와 어떤 얘기를 했냐? 함께 자라기도 했고 가장 친한 벗이라는 소통의 느낌도 가졌고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고, 그리고요,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료죠. 그가 배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을,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그들이 한 거짓말만큼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은 자신이 사실을 확인하고 느끼는 분노를 그 인간에게 가서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상한 감정이란 말.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신자의 힘입니다. 신자의 힘은 복수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의 말 속에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냐 라는 데서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상한 감정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쏟아놓은 거 그건 쓰레기거든요.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드랑이에 있는 그 두툼한 살이 우리 인체에서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두드려가지고 그 압력을 주면 여기 있는 쓰레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그 쓰레기라는 것은 배출해야 돼요. 상한 감정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쓰레기예요. 그걸 내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 자양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나를 깨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보내는 게 먼저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자기 백성의 감정을 내다버리는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쓰레기통 역할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같이 보시죠.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막 버릴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수거해서 내다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근심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하는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반한 친구들이 임할 하나님의 벌이 뭘까?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평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여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거기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관계들 속에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복수하지 마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그는 주먹을 믿지 않았습니다. 추종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를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가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다버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상한 감정에 쓰레기통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통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유튜브 예배 속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족끼리 대화하고 기도하면 훨씬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옛날 예배와 같지 않으니까 더 좌절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요. 여러분의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상한 감정, 두려움을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다윗의 상한 감정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 또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으셨습니까? 거짓 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코로나가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되는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뿌려넣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쏟아져 나와야 말씀도 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에 매몰두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한다면 분명히 닥쳐올 역경을, 아니 이미 와 있는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다. 억울함 때문에 복수의 칼날만 가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원수를 크게 보면,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감정을 그분께 쏟아내어 내버리듯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쓰레기통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갚는 일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 또한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